금방 저를 소개를 어떻게 하던가요? 예, 부산 성지교회. 그 다음 뭐라고 제가 원로로 보입니까? 아직도 새파란데 그죠? 제가 조금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원로라 하면은 좀 그래도 좀 나이가 좀 많이 들어 보이는 목사님을 생각하는데 제가 좀 젊게 보이죠.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한번 찬양을 한 곡 하고 싶은데 평소에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또 이제 좀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또 이 찬양이 더 마음에 와닿고 그래서 늘 제가 한번 혼자서 흥얼흥얼거리는 찬양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렀으면 합니다. 그 순례자의 노래 아시나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몰라요? 압니까? 예. 원래 우리 조은다님 목사님께서 원체 노래를 잘하셔서 저는 사실 뭐 잘 못하는데 그냥 은혜로 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불렀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다 순례자로서 저 천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정말 주님께서 두 손 벌려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이 순례자의 길 잘 걸어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기도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며 네가 참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위로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발걸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꼭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서 힘없고 돌아가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이터족이 많이 찾는 팔당댐 주변의 식당 종업원들은 이제 남자, 여자 손님이 들어오면 이 두 사람이 부부인지 불륜인지 금방 이제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선 부부는 대체적으로 이 매너가 빵점이라고 합니다. 부인이 들어올 때 문도 안 잡아주고요. 자리에 앉을 때도 각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앉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륜은요, 이 남자가 문도 딱 잡아서 열어주고 딱 의자도 여자가 앉도록 딱 빼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은 부부는 말이 없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이렇게 스마트폰부터 이제 본다고 하지요. 그러나 이 불륜은요, 이 서로의 눈을 이제 보면서 아주 정겹게 그렇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렇게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또 부부는 음식도요, 가능하면 가장 싼 것으로 주문한다고 합니다. 근데 불륜은요, 돈에 신경 쓰지 않고 이 비싼 음식 주문한다고 해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부부는 처음 결혼했을 때와 10년, 20년, 30년 살았을 때의 마음의 이 두 번 그림이라고 하죠. 또 혹은 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 등이 좀 달라지더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만나 사랑할 때의 그 감동, 또 이 두근거림,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좀 식어지는 경향이 있더라, 이거겠죠. 이 남녀가 처음 만나 연애할 때는 하루 종일 오직 그대 생각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대중가요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죠. 앉으나 서나. 이 정도 하면 여러분이 그 다음은 해야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앉으나 서나. 과거에 다 한 가닥 다 하셨네요. 앉으나 서나에 당신 생각을 해요. 온통 이 생각 속에는 그 사람밖에 없고요. 그 사람으로 가득 차 있지요. 그런데 이 10년, 20년, 30년 함께 살다 보면 이 아내 생각 또 남편 생각을 어느 정도 하는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루 종일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은 다 정말 아내 생각, 남편 생각 많이 하겠지만, 물론 이 사랑의 방식이 처음 사랑할 때 하고 이 세월이 흐른 후가 이제 다르죠, 그죠? 방식이. 근데 문제는 처음만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제 마누라가 딴 데 있는데 이 방송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솔직히 조금 그렇더라고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만큼 이 감동이 식었다는 거겠죠. 저는 이 이야기를 대하면서 우리와 이제 예수님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 정말 이 감격해서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것을
참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을 계속해서 지속시키는 데는 실패하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한때는 찬송을 부르기만 하면 이제 눈물이 이제 주룩주룩 이제 흘러요. 또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 은혜가 돼요. 한 주 내내 생각하고 되새겨보고 그렇게 지내죠.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주일이 빨리 왔으면 그래서 교회 빨리 좀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담임 목사님이 보고 싶고 또 성도님들이 보고 싶어서 또 때로는 그 일이 손에 또 제대로 잡히지도 않고요. 또 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노라고 이 두 팔을 이제 걷어붙이면서 나서죠. 그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뜨거운 마음이 식어 있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이 습관적으로 나오다 보니 어느 순간 이 기쁨이 없어요. 기쁨은 없고 또 이 맡은 봉사일은 하긴 하는데 이제는 그저 의무적으로 할 따름입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간절함이 사라진 채 그냥 형식적으로 흐르죠. 그냥 기도하자고 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기는 하지만 이 감격 없이 그냥 입만 벌 뿐이에요.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이 세상적인 일이 나의 생각을 이제 가득 채우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닌가? 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사실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이 미지근한 교인들이 아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건건히 나오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자,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그 수고와 인내 또 내가 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스스로 믿음의 형제인 척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가짜인 것을 밝혀낸 일도 잘 알고 있다. 너는 나를 위해 고난을 참고 낙심하지 않으며 잘 견뎌 주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신앙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는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이제 아신다. 내가 알고 있다. 하셨죠. 자, 이것은 이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이제 아신다는 거고요. 또 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아까도 우리 자막에도 나왔지만 특별히 이단이 있잖아요. 그죠?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성도들의 노고를 우리 예수님께서 아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을 이제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또 지키죠. 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엉터리 신학으로부터 이 바른 교리를 고수하기 위해 이 몸부림치고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해 충성한 일꾼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6절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니골라파가 하는 짓을 미워하는 것은 잘한 일이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자, 여기서 이 니골라파, 우리 개역 개정에 니골라 당이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단을 이야기해요. 그러니 에베소 교회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나아가서 이 정통신앙을 사수하기 위해 정말 애썼던
그런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에베소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인 것 같아요. 어느 것 하나 흠잡을 것이 없는 교회로 보이죠. 이 지구상에 이런 교회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에 딱 한 가지 책망을 하시죠. 그죠? 딱 한 가지. 뭐냐 하면 이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한 가지를 책망을 해요. 자,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처음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것하고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달랐다는 거죠. 같지 않고 달랐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고 또 변질되었다. 변질되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진리를 사수하는 열심이 있었잖아요. 고난을 무릅쓰고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요. 예수님을 위한 헌신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처음처럼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을까요? 교회는, 그리고 이 성도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향한 사랑 없이도 봉사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향한 사랑 없이도 봉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구나.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도 짓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할 수 있겠구나.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예배도 그럴듯하게 드릴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겠구나.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죄송합니다만 목사도 할 수 있고 장로도 할 수 있고 권사 집사도 할 수 있겠구나.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겉으로는 아주 모범적인 성도, 신앙이 좋은 성도, 열심히 있는 성도로 보일 수 있겠구나. 이거죠, 그죠? 왜? 이 에베소 교회처럼 말이에요. 제가 이제 한 번씩 생각하는 게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지만, 목회할 때, 나는 왜 목회를 하는가? 왜 나는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가? 왜 교회가 성장하고 이 부흥하기를 원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한번 제가 생각해 봐요. 그 이유가 뭔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저의 인간적인 야망에서 나온 이 목회 성공자라는 그런 타이틀 때문인가? 혹시 내가 신학을 처음 할 때, 또 그 교육전도사로서 처음 사역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을 사랑하던 그 순수한 마음이 좀 식어지고 변질되지는 않았는가? 저는 한 번씩 그렇게 저를 봐요. 왜? 아무리 여러 가지 잘해도
예수님 사랑 없이 하면 이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 울산 대형교회 우리 교우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52주 주일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걸까요? 365일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걸까요?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는 걸까요? 교회가 성장하여 새 성전 짓고 그렇게 가는 걸까요?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을 저는 믿어요. 또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고요. 성도가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외적인 헌신과 봉사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어디에서? 그 동기가 뭐냐?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처럼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도 선교회가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아시죠? 이 선교사님이 프랑스에서 한 번은 이제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차 안에 앞에 그 한 쌍의 젊은 이 신혼 부부가 이제 이 칸막이 이제 객실로 이제 뚝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앉아 있는 칸막이 객실 안에 신혼 부부가 들어와요. 그들은 함께 이제 여행하는 다른 여행객들이 주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이 신부는 이 사랑하는 이 신랑, 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그냥 기가 반에 쳐다보는데 눈을 못 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랑하는 이 남자가 뭘 원하는지 재빨리 알아채고는 다 그 해주는 거 있죠. 그냥 옆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둘이가 좋았어, 사랑해서. 그 광경을 계속 지켜보고 있더니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마음에 이런 메아리가 울렸다고 해요. 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이러했으며, 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이러했으며. 이 사랑하는 사이는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도 하지만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만나는 거. 사랑하는 사이라면 자주 만나더라고요. 자주 만나요. 아니, 매일 보고 싶어서 안 보면 정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을 정도로 보고 싶은 거 있죠. 그게 사랑하는 사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처음 사랑은 매일 보고 싶어 만나는 사랑. 아멘. 밤 12시가 되어도 보고 싶으면 사랑하는 사람의 집으로 달려가서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한 번이라도 보려고, 보고 싶어서. 얼굴 한 번 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돌아가는 것. 이것이 처음 사랑의 순수함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까? 얼마나?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안달하십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과 데이트하고 싶어 이 밤잠을 설치십니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서 눈을 못 떼고 밤을 새우는 그런 경우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갔죠. 이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열심을 다해 음식 준비에 이제 여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된장국, 파전, 호박전, 산적 새우튀김, 홍어무침, 또 없나요? 갈비찜 등등 분주하게 준비를 해요. 한창 정신없이 준비하다 보니까 자기를 도와 이 음식을 만들어야 할 동생 마리아가 안 보여요.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해서 참 우리말로 바빠 죽겠는데 어디 있나 찾아보니 이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화가 잔뜩 난 이 마르다가요, 예수님께 이제 한이조로 한마디 툭 해버리죠.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나요? 얼른 가서 그대로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 한마디 좀 해주세요. 그러니 마르다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들로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거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주님을 자신을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며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 마르다보다 이 주님 발치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더 칭찬해 주면서 마리아 손을 딱 들어주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것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면에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왜냐하면 이 마르다처럼 주님 일한다고 염려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정말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은혜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데 근심이 있고 기쁨도 없고 또 동생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아마 울산 대형교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부산의 해운대에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요, 자기가 열심히 이제 교회 일을 봉사하는데 옆에 있는 성도가 안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입이 푹푹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냥 자기만 하면 됐지.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 예수님을 사랑으로 만나는 거.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고 했죠.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지 말라 이 소리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뭐가 먼저냐? 뭐가 우선이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더 원하셔요.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나중에, 잘 보세요, 아주 아름다운 헌신을 하잖아요. 그죠? 이 헌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베다니로 다시 이제 방문을 하셔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이 식사 준비에 또 분주했어요. 그죠? 마르다는 역시 마르다야. 그러나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헌신을, 섬김을 하네요.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음식 준비해서 대접하려고 했죠.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처음 사랑할 때보다 더 숭고한 사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그걸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였죠.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처음 사랑보다 더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신 처음 사랑인 거예요. 처음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고 갈망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 이걸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남자가 여자에게 다이아 명품 핸드백, 명품 옷 등등 그걸 선물해서 그게 좋아서 여자가 이 남자하고 결혼했다면 여러분, 이 결혼, 이 사랑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어때요? 대답이 없어요. 다른 것은 다 없어도 전혀 상관없이 그 남자 자체가 좋아서 결혼하는 게 이게 진짜 사랑 아닌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이아 반지 주고, 구찌 핸드백 주고, 버버리 옷 주고, 그래서 그 남자가 좋아서 결혼하고 사랑했다. 이거는 가짜잖아요. 만약에 나중에 그거 안 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버릴 거 아니에요? 그 남자 자체가 좋아서 결혼한 것, 이게 진짜 사랑. 나는 당신만 있으면 좋아요, 돼요, 됐어요. 다른 것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것저것 주셔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사랑은 엉터리고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그래서 내가 우리 주님을 좋아해, 사랑해. 만약에 안 주면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원하는 걸 주님께서 안 주시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그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그냥 좋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악하여져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은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하면
처음 사랑을 간직해야 하고 처음 사랑을 더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 그게 주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사랑 아닌가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는 분도 있나요? 몰라도 돼요. 그 목사님 책 가운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책에 이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부부 상담을 해보면 열이면 열 그 남편들은 다 아내 사랑한다고 그 말을 한답니다. 부부 상담을 해보면 이 목사님이 목사님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열이면 열 남편들이 다 이 목사님에게 자기 아내 사랑한다고 그래 말을 한대요. 하지만 남편의 그 대답에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는 미치려고 한대요. 왜? 그게 전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아내를 사랑한다 해놓고요, 그 남편이요, 미스 김도 사랑하고 미스 박도 사랑하고, 그러면서 자기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 아내가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위에 아내와 흡사하지 않을까 라는 거죠. 주님 사랑한다고 말은 잘도 하고 기도도 청산유수같이 하고 눈물을 흘리며 찬송도 하지만 실제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 우리가 아닌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게 우리가 아닌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더라고요. 주님보다 어떤 사람 보니까 자녀 더 사랑하고요. 또 주님보다 출세하는 걸 더 좋아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미칠 노릇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듣고 싶은 것은 내가 이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물론 자녀 사랑하지 말라 이 소리 아니죠, 그죠?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아니,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우리의 입술에서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 갈릴리 바다에 낙향한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거 묻지 않으셨죠.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것만 몇 번 물으셨어요? 주님이? 3번. 다른 것도 안 묻다. 똑같은 거 3번.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베드로로부터 직접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입에서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말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이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이거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로부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3번 확인하신 후에
비로소 내 양을 먹이라. 뭐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 사명 감당하는 것, 또 사역하는 것, 주의 일하는 것, 이것 회복보다 더 우선되는 회복이 뭔가요? 사랑의 회복이더라는 거예요. 그 실패한 베드로 찾아가셔서 주님이 가장 원하신 게 뭐냐? 주님 사랑에 대한 회복.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여러 면에서 칭찬할 것이 참 많았지만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너들이. 이것 하나니까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책망 후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째가 뭐냐? 언제 사랑이 식고 변질되었는지 네가 한번 돌아보라.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사랑이 식었냐? 언제부터 그렇게 사랑이 변질됐냐? 그때가 언제쯤이었냐? 요거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가장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부터 그 사랑이 식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라. 그 시점이 언제였는가? 자,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것 같아요? 언제? 여러분 언제 가장 뜨거운 이 신앙을 한 채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열심을 다해 한번 섬겨봤나요? 언제?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안 따지고 그냥 주님이 좋아서. 언제? 지금인가요? 아니면 과거 언제였나요? 그때와 비교해 볼 때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언제 가장 순수하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때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 논산 훈련소에서 참 이제 옛날 일이죠. 오래됐는데 그 후반기 훈련 받을 때 주일이 되었습니다. 저희 그 내무반에서 원하는 생도들을 다 이제 교회에 주일날 보내주지 않고 딱 몇 명만 차출해서 교회에 이제 예배 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때 그 생도 반장이 저를 이제 추천해서 제가 이제 주일날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요 내부반에서 교회당까지 걸어가면서 얼마나 우러나왔는지. 내부반에서 그 교회당까지 제법 논산훈련소에서 멀거든요. 그냥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데 다른 것 없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됐다는 거. 그 감격에 북받쳐서 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벌써 45년도 더 지났네요.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일이. 그리고 이 자대 배치를 받아 이제 거제도 해안초소에서 이제 복무하는 내내 이 주일이면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해안초소에 이제 그 분초라에서
9명이 9명이 이제 근무하는데 이제 교회는 거기에 인근에 있는 이제 그 어촌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됐거든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그 당시 이제 제 월급이 제가 이제 전경을 나왔기 때문에 그 1등병을 그 1경이라고 병장을 이제 또 이제 다르게 불렀는데 그때 이제 이 1병 월급이 3,000원. 얼마요? 3,000원. 병장 월급이 5,000원 정도 됐어요. 여러분 2025년 올해 1병 월급 얼마인 줄 아세요? 예? 혹시 아는 분 있어요? 96만 원이 돼요. 제 다시 군대 가고 싶어요. 병장 월급 얼마인 줄 아세요? 150만 원이에요. 와. 어쨌거나 그때는 1병이 3,000원, 병장 5,000원.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다니던 어촌교회에 11조. 1병 때 3,000원 받았으니까 11조 얼마 했을까요? 300원. 300원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군인한테는 큰 돈이었어요. 300원 11조 딱 드리고, 그리고 희한하게 제 마음에 제가 이제 그 모 교회가 부산 중앙교회인데, 지금은 그 어디죠? 그 황령산 그 입구에 있잖아요.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미문화원이라 대청동에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군에 오기 전에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근데 그 주일학교 교사 그 아이들이 교사할 때 그 아이들이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병 월급 3,000원 받으면 이제 300원은 다니던 어촌교회 11조하고 또 11조 액수만큼 300원은 이제 거기에 초소에서 외출해서 그 면회 가면 그 우체국에 가면 그 전신한 보내는 게 있어요. 요즘은 뭐 하면 됩니까? 스마트폰으로 돈 다 보내죠. 그때는 그게 없잖아요. 우체국에 가서 전신한으로 300원 바꾸어서 매달 제가 다녔던 모교회 주일학교에 300원씩 후원을 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뭐 선교사한테 후원하고 뭐 이런 게 잘 없었던 때인데 이상하게 제가 그래 했어요. 근데 사실 그 300원이 그 부자교회거든요. 중앙교회가 300원 뭐가 그 도움이 되겠어요, 주일학교에. 근데 제가 했던 거예요. 뭐 다른 이유가 없었죠. 그냥 주님 사랑하고 그 어린 영혼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 거죠. 그래서 그런지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목사로 불러 주셔서 지금까지 목회하다가 이제 은퇴한 거예요. 이때는 아멘 해도 되는데. 진짜 분에 넘치는 은혜죠. 제대 무렵에 그 거제도 지제포에 소재한 이 고신적 그 지제포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거길 다녔거든요. 하루는 그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계셨는데 저를 불러요. 김군 나 좀 보세. 그래도 대뜸 하시는 말씀이 김군 신학해서 목사하게 내가 좋은 색시 소개해 줄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저보고 신학해서 목사하라는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좋은 색시 소개해 줄게 이것만 들리대. 그래서 속으로 목사님이 누구를 소개해 주시려고 하나.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70이 다 돼 가시는데 늦둥이 딸을 하나 낳은 게 있어요. 그때 중학교 3학년 학생. 속으로 저 중학교 3학년 저 언시를 나한테 줄라나 하고 그냥 이제 지나쳐 버렸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다 목사님이 또 교회를 갔더니만 불러요. 김군 나 좀 보세요.
김군 신학하면 안 되겠네. 김군 그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그래가지고는 설교가 안 되겠네. 목사하지 마라. 대신에 내가 가덕도 찬성원 그 고아원 그 지장로 잘 아는데 원장 그 가서 사회사업하게 가는 거예요. 뭐 할 것 같으면 제 전공도 있는데 전공하지. 그러면서 이제 목사하라고 했다가 3개월 만에 목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는 설교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제가 지금 이 울산 대형교회에 와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때 저는 상처가 하나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말을 못했거든요. 이 말을 못한다 이 표현보다 언어 장애가 있었어요. 언어 장애. 그 말을 많이 더듬었어요. 사실은 제가 30이 넘어서 이제 이 목회자로서의 그 콜링을 받았거든요. 어느 한 날. 너무 당황했어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신학해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어떻게 목사를 하고서 설교를 하노? 내가 말을 못하는데 언어 장애가 있는데 말을 많이 더듬는데 6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목사님들 만나서 상담하고 별짓 다 했어요. 몸이 바짝 말랐다. 너무 고민을 많이 가 몸이 바짝 말랐어. 그러다가 야 내가 목사 신학 안 하면 하나님께 맞아 죽겠구나. 그 마음이 들어서 이제 신학하겠습니다. 딱 이제 결단하고 이제 우리 부모님하고 제가 6남매가 있는데 형님, 누나, 저 밑에 여동생. 다른 형제 자매들은 다 결혼했고 저 혼자만 이제 30 넘어서 이제 총각으로 있었는데 부모님하고 이제 소집을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선포를 했죠. 신학해서 목사하겠다고. 다 제가 4대째 믿는 집안이거든요. 다 일동 묵념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 모친이 권사님이신데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려. 그 사람들이 보면 이제 아들이 신학에서 목사한다니까 우리 집안에 이제 목회자 났다고 감격해서 우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죠? 눈물을 뚝뚝 흘려 한참 동안. 아버지하고 다른 형제 자매들은 그냥 일동 묵념에 딱 들어가고 아무 소리나 안 하고 있고 한참을 그래 있더니만 고개를 뚝 들더만은 우리 모친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안 된다. 네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렇게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노? 안 된다. 그냥 하던 거나 해라. 그리고 다시 고개 숙이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것 때문에 6개월 동안 고민하며 기도하고 버텼으니까 우리 부모님, 형제, 자매들 저를 어릴 적부터 그때까지 다 봐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저래가지고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나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냥 하던 거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 어느 한 교회 교육전도사 할 때였어요. 보통 이제 설교를 할 때 이제 성경 본문을 읽잖아요. 그죠?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보통 뭐라 해요? 교독하겠습니다잖아요. 그죠? 교독. 근데 제 입에서 교자가 안 나와. 어느 장이죠? 교자가 안 나와. 등에서 식은땀이 쫙 흐르는 거예요. 지금 어른 예배 어른들 앞에서 이제 성경 읽고
설교해야 되는데 세상에 성경 읽기 전에 교독하겠습니다. 교자가 안 나오는데 막혀버리는데. 성도들은 이제 성경 찾죠. 그 사이에 제가 말을 바꿔버려요.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이건 되네. 그래 넘어가고. 여러분 지금 제가 말 좀 하죠? 진짜 말 못했고요. 이 발음도 정확하지 않았고요. 목소리도 아주 성대도 약하고요. 그러다가 노래요 끝내줍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서울대 음대 출신이에요. 우리 엄마는 서울대 치대 출신이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음치가 됐어요. 농담이고 저는 진짜 음치고 박치요. 제가 그래요.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격은 원래 내성적이고 또 소심했고, 제가 고등학교 때요 옆에 여학생이 또 있잖아요. 한 시간 동안 같이 있는데 제가 한마디도 말을 못 붙여. 얼굴만 뻘개지고.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울산의 미인들 다 모아놓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당당하게. 정말 저는 이 은혜라는 단어 외에는 제가 이 목사로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은혜 외에는. 그래서 이제 이 부산 성지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는데 한 10년 좀 더 됐나? 그 부산 중앙교회 저하고 이제 그 고등부 동기 자매가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 자매가 이제 나중에 신학해서 그 캄보디아의 호산나 학교라고 진짜 대단한 학교. 혼자 독신으로 가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이제 학교를 이뤘는데 거기서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들 배출하고 합창단 만들어서 미국, 한국 순회 공연 다니고, 그러니까 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그 학교 서로 들어오려고 애들이 그 정도로 아주 이제 명문 학교가 되는 그 정순영 선교사라고 제 동기예요. 그래서 뭐 동기니까 한번 우리 교회 와서 선교 보고하라고 왔어요. 그래서 선교 보고를 하고 나서 이제 모양실에 와서 이제 다가를 이제 나누는데 대뜸 저보고 김 목사님 지금까지 이 은혜롭게 목회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는 거야. 똑똑하거든요. 제가 눈이 둥그래 제가 눈이 좀 큰 편이죠. 더 커져가지고 아니요 뭔데? 둘이 있으니까 이제 서로 좀 말 놓고 하니까 뭔데? 김 목사님이 거제도 정경대로 있을 때 매달 모교회 주일학교에 후원 헌금을 보낸 것 때문이에요. 저는 가만하게 잊어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선교사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해안초소 정경으로 있을 때 11조 300원 어천교회 하나님께 드리고 또 11조만큼 300원 부산중앙교회 주일학교에 후원했던 거, 아니 이 친구 선교사가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 주셔서 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어느 장에 있는 이 목사가 이 은혜를 이렇게 목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주님 사랑하고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록 정말 보잘것없는 이 단돈 300원, 매달 300원 적은 돈이지만
그 군인 월급 받아서 후원한 거, 이걸 우리 주님이 참 기뻐하셨구나. 저는 다 잊어먹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선교사가 저한테 그렇게 알려줘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저는 정말 이 목사로서 할 만한 무슨 이 재능, 달란트 뭐 이런 거 진짜 1도 없거든요. 뭐 말을 잘하나, 성격이 그러나, 뭐 노래를 잘하나, 뭐 대인관계를 잘하나,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 암이 낫고요. 각종 질병이 나아버리고, 은사가 임하고, 뭐 그렇게 상처 입은 신령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별별 희한한 일이 다 일어나네. 제가 이래 봬도요, 아프리카 비롯해 여러 선교지 가서 집회도 했어요. 세상에. 제가 한 번은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제가 TV 나올 뻔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한 번은 부산 극동방송 그 방송 부장 되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매일 11시에 하는 생방송 기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목사님이 하루 좀 맡아주시면 좋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통을 딱 이거 끼게 되고, 야,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그때까지 여전히 저한테 이 언어에 대한 이 콤플렉스가 좀 있었거든요. 그것도 녹화도 아니고 생방송이라는데 어쩔까? 에이란 모르겠다. 내가 쫓겨나더라도 한 번 생방송 해보고 쫓겨나자. 한다 했어요. 잘했죠? 갔어요. 갔더니만은 그 PD가 방송 사고에 대해서 알려주대요. 뭐 몇 초 이상 묵음 말을 하지 않으면 사고고, 상호 이야기하면은 방송 사고고. 겁 잔뜩 먹고 첫 방송 했어요. 조금 PD 표정 보니까는 조금 안 좋더라고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는데 세상에, 그 문자로 기도 사연 보내주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나와버리네. 그래, 이 극동방송 PD들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제가 제 자랑하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 다시금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고대하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회개하라고 했죠. 만약 여러분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변질된 것이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찰스 스폴저 목사님은 어느 날 이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격이 없다고 해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생각해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동이 밀려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거짓말한 것은 회개합니다. 6일 동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도 회개하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어느 것보다 심각한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변질되는 것, 여러분 이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교회 성도들한테 회개하라. 마지막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그 열정과 감격과 헌신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행위는 무슨 업적, 이 봉사하고 열심히 일한 것, 이것보다는 순수성을 의미하는 거겠죠. 초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처음 마음.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분과 사랑에 빠졌던 그때의 순수함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만약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은 엄중하게 경고하죠.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 뭔 말입니까? 더 이상 내가 너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회복되어져야 될 게 뭔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처치 아미를 창설한 그 윌슨 그 칼라일의 그 말입니다. 우리 자막 한번 뜰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를 포로로 삼으셨다. 나에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연애 사건이다. 나에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연애 사건. 그죠? 남녀간에 연애하는 사건. 예수님을 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연애를 해야 합니다.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는 저는 바로 이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거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과거에 얼마나 주님 사랑했나요? 그죠?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선배들. 그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 처음 사랑의 감격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성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80이 넘으신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신 고백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이 80이 되니까 자꾸 건망증이 생겨서 자식들 생일도 잊어버리고 손자들 이름도 잊어버리고 심지어 내 생일도 자꾸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두 가지만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는 80평생 단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나의 허물과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단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다 잊어버렸는데 80이 되다 보니 건망증이 들어서 자식들 생일도 잊어버리고 손자들 이름도 잊어버리고 심지어 자기 생일도 자꾸 오락가락 하는데, 그런데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이 목사님, 노 목사님. 사랑하는 울산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가장 순수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것 같습니까? 그때 아니면 지금 언제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소중한 회복은 다른 회복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른 것들도 회복해 주실 겁니다. 아니, 회복시켜 주시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안 되죠. 왜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처음 사랑 회복하는 우리 울산 대형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라는 찬양이 있죠.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며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할까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다.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우리 1절을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은 대고 내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대고나, 사랑하는 대고나,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은 채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주님을 향한 이 처음 사랑, 만에 하나라도 식어버렸다면, 또 변질되었다면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이 주님 사랑 다시 한번 찾고 싶습니다. 회복하고 싶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다시 한번 이 처음 사랑 회복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이 말씀 하나하나 새겨보며 주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에서 참참하게 죽게 하셨는데, 그토록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했던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모르구나 그 사랑이 식어져 버렸고 변질되어 버리지는 않았나. 다시 한번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감을 다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옵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식어버렸던, 변질되었던 이 처음 사랑을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 없어도 주님 사랑하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아버지 은혜가 만족하며 정말 주님 사랑 가운데에서 끝까지 이 순례자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정말 다시 한번 내 속에 이 식어버린 주님을 향한 사랑, 또한 변질되어버린 이 주님에 대한 이 사랑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순수하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싶어요.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영을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회복과 함께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에 참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면 그곳에 한번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음에 그런 상처나 상함이 있다면 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영이 정말 이렇게 병들어 있고 힘들어한다면 자신의 영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생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 회복을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전인적인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입니다. 정말 주님을 더욱이 사랑해요. 그리고 더욱더 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병든 몸도 고쳐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나의 상한 마음, 아버지 상처난 마음 주여 이 시간 만져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영도 소생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주님 위해 살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져 주옵시고 아버지 고쳐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있게 정말 주님 사랑하며 영원 사랑하며 교회 사랑하며 성도 사랑하며 아버지 안에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정말 내가 주님을 처음 사랑할 때의 그 사랑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정말 주님 사랑했는데, 주님 위에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식어져 버렸고 그 사랑이 변질되어 버린 내 모습이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사랑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울러 기도합니다. 육신에 연약함이 있는 자들, 병든 자들, 이 시간 그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 고쳐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음이 힘들고 너무 삶이 버겁고 무겁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눌린 영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성령님 만져주시면 다시 한번 소생할 줄 믿습니다. 일어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며 정말 이 순례자의 길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울산 대형교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우리 성령님 만져주셔서 놀라운 회복, 정말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 기쁨, 은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묶인 것도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도 도로 찾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이 강건하길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